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은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도 벌써 이제 9일이 지나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가 큰 문제와 어려움 없이 저에게는 벌써 9번째 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리라 믿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들을 나누었었죠. 행복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누리는 아주 귀한 것인가 봅니다. 인간의 행복, 이 기쁨과 사랑과 행복,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그 행복,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 이 행복을 얻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할 수도 있지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질 때, 내가 누릴 때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상황이 인간에게 행복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일들이 펼쳐지면 행복하지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은 아마 누구나 행복할 것입니다. 또 이 소유라든지 또 상황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미래와 소망, 시간이 가져다 주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될 일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질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은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머무르다 보면 인간의 행복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불행이 더 쉽게 찾아올 수도 있지요. 메슬로우라는 학자는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욕구를 갖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욕구,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먹고 또 우리가 그걸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면서 생리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요?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3번째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수지광성교회에 소속돼 있고, 수지광성교회 오예배 멤버로 소속돼 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소속돼 있고, 이런 소속감, 그리고 소속감을 넘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지켜가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3번째 단계를 소속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4번째 단계는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또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것이 남에게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 존중을 받고 싶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만족도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5번째 인간의 욕구, 행복을 위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꿈과 이상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실현될 때, 그리고 실현되어져 감을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하지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것을 좀 더 성숙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면 자기 존중,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거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성숙하고 이것은 어떤 삶의 동기가 되고 아주 높게 마지막 단계가 되는, 그것은 자기 실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이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특별한 성장의 단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학자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인간의 행복, 인간의 욕구,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3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누리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또 명예가 됐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잘 쓰여질 때 인간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요.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지요.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렇게 나를 위해 쓰여지는 그 상황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인생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서 누리는 행복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운다든지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것을 주며 내 것을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 분명히 이러한 이유죠.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한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이 되는 이야기들, 인생을 남을 위해 사용하며 누리는 행복. 앞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위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완성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위해 잘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지요. 자, 나를 위해 사용하고 또 남을 위해 사용하는 행복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위의 단계고 어느 것이 발전이다라고 신앙에서는 설명하지 않지요. 나를 위해도 잘 써야 되고 나를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진정 행복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참된 자아 실현도 되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신앙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돌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유혹이 이렇게 답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요. 떡으로도 삽니다.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떡보다도 더 큰 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이 사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도 사탄이 유혹하고 조정하려 합니다만은, 특별히 사탄이 알러지 반응을 이뤄내는 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려 할 때 사탄은 참지 못합니다. 유혹하고 오해시키고 갈등하고 시험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혹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닐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를 싫어하잖아요. 손해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진정 내 것을 내가 드리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도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 구제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줄 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이것이 잘 쓰이나?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사탄이 유혹하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당신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떨어져 봐라. 세상 앞에서 나에게 절을 해봐라. 사탄의 유혹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저희 역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쓰신다. 특별히 2022년에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시간들, 나의 호흡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 또 말씀 속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날 잘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신앙적인 방법들, 우리 믿음의 길들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요? 행복을 찾는 차원이요.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으면 지금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채우시고, 갖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갖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안 주실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어쩌면 2, 3차원을 넘어서 4, 5, 6차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차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은혜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귀? 어린 나귀. 어떤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사실 불안해요. 그렇죠? 사람을 태워본 나귀라 그러면 올라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그걸 굳이 예수님이 타셔야 되나? 혹시 가시다가 나귀가 막 이렇게 발작을 해서 예수님이 넘어지셔서 다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이 속에는 우리의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은 걸어서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기 가서 2명의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이것을 왜 끌고 가십니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합니다. 제자들이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 주인이 말없이 나귀를 내어놓는다. 그 상황이 이 본문의 앞에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굳이, 어린 나귀를, 경험 없는 나귀를 굳이, 그게 모양새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1장이 병행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정말 어린 나귀 새끼, 멍에를 매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라고 굳이 나귀가 편해서 나귀를 타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왔던 두 명의 제자들도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했어요. 가서 다른 말도 붙이지도 않고 주께서 쓰실 겁니다라고 풀어왔어요.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온전치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경험, 그리고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는 처음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사람 태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고 정말 걱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아무 불평 안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태웠나 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나귀는 그렇게 사용되면서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2000년 지난 지금 듣고 해석하는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 나귀처럼 사용되면 좋겠어요. 처음이건 뭐 우리가 경험이 없고 또 많이 두렵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건 간에 나를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2022년이라는 한 해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나귀 된 입장에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내가 제자 된 입장에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 없이 주님께서 나의 시간을, 나의 명예를, 나의 호흡을 사용하신다. 그럼 사용하셔야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첫 번째 차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는 주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권. 자, 이것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우리의 집에 있는 것,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에 넣는 것,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알잖아요. 그 중에 진짜 내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빌려주신 거죠. 너 살아갈 때 이것 가지고 살아.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저희는 청직이잖아요. 그것을 맡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선한 청직이고,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악한 청직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빌려받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존재들인데, 그 주권을 모른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권을 알아야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스며 있을까요? 저는 오늘 나귀의 주인의 행동에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둘이 와서 나의 나귀인데 그걸 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왜 남의 거예요? 손대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무 불평 안 하고 아무 조건 안 걸고 그냥 내어드린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싸웠고 제자들이 길게 설명했고 뭐 뺏어왔고 그런 이야기 하나 없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그 나귀를 세상에서 보면 뺏겼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 말씀에 아무 토달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는 한 말씀도 그 주인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냥 내어드린 거지만 그 주인의 삶,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주께서 쓰신다라고,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귀 주인의 삶이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욕심이 많아서 내 거 왜 건드려? 이거 내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자꾸 이런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는데 새해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사실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주권이나 또 어떤 행복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인간이 내 것으로 만들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시간이잖아요. 내일의 시간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내일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인가를 확정받으려 하고 보험을 들고 뭘 하고 저금을 하고 창고를 만들고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들풀도 백합화도 아무런 걱정 없이 새들도 사는데 왜 너희들은 불안해하느냐. 인간은 내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이석영 목사야, 너는 오늘까지만 목사로서 있고 나머지는 끝.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오늘로 끝.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담보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내가 만들어갈 수 없는 그것,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시간이 인간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맡길 수 있는데 내일을 맡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2022년 한 해를 맡겨야 한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한 해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귀가 예수님께 얼마 동안 사용됐을 것 같아요? 한 1년 쓰였나요? 아니에요. 하루도 안 쓰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잠깐 쓰이고, 그리고는 나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한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아니면 한 달을 사용하시든 내 평생을 사용하시든 시간을 떠나서 시간을 인간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세요. 나의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미래가 어느 때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는 진짜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우리 인간의 차원, 욕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행복을 생각하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2022년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실 제목인데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무엇을 달라, 무엇을 그런 어떤 축복을 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는 이 기도 진짜 행복의 기도입니다.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소중한 믿음 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 의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명예도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오해 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점을 놓고 2022년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